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은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주 4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40일 동안, 그 40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을 보셨어요. 하늘나라의 일을 그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는 거 그런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매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라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세상에 임하도록 매일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자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어요. 맛보기를 원하셨고 지옥 같은 우리 집안, 그런 집안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도 보기를 원하셨어요. 맨날 깨져서 싸우던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는 것,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어떤 가정이, 그런 일터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천국 기업 이런 일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쫙 우주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 그렇게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해방의 의미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핵심은 양이에요. 양을 잡아서 씨를 뿌려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새 인생이 쫙 열려버렸어요. 어떤 인생일까요? 이제 가난했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폐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들은 매일 노역에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만나가 매일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밥하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밥하기 싫은데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신선한 빵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홍해 앞에 가면 홍해를 쫙 갈라주세요. 사막에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태양볕이 쫙 어디에 갈 때 놀러 가거나 이럴 때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것보다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면 너무 좋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43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은 새 인생,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열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우주가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인생이 열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새 인생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몸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는 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12제자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들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부활하니까 원래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다고 나와요? 마지막 주일에는 베다니 마리아 집에서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어디서 주무셨는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벽 뚫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얘들아 밥 먹자. 그냥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사역이 있을 때는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내가 변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입으셨어요.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죄인이란 강도 살인한 게 아니에요.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다스리고 번성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지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빗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스리기는커녕 자기의 혈기 하나도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혈기 하나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나도 못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교회 다녀도 술 담배도 못 끊고 죄인들의 인생은 다 빗나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넌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사함이 있고 그것이 부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우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일터도 기쁨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아우 일을 나가는데 매일 지옥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는 원래 모습처럼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님은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인생을 어떻게 누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오순절 용어예요. 앞으로 50일 동안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했어요. 6절 7절을 보면 알아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총독이나 빌라도나 헤로드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치에 대통령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너무 많죠.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정치인도 만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온 세계가 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어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사도행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12명의 제자와 120문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그리스도 역사를 보면 위그너 크리스찬이 나와요. 위그너 크리스찬은 프랑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은 가방 속에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자신들이 일하는 기구가 들어있었어요. 항상 그것을 넣고 다녔어요. 망치나 금은 보석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생겼는데 위그너 크리스찬은 2,000명만 있으면 이 도시에 온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위그너 크리스찬들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렸어요. 프랑스에 살기 힘들었던 위그너 크리스찬들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졌어요.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독일로 가서 자동차, 기계, 제약회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벤츠, 바이엘, 아스피린 다 그것들이 위그너들 작품이라고 해요. 미국으로 가서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크리스찬은 오늘날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유명한 코미디언 조혜련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던 다른 종교를 믿던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예수 믿는 가정 천국을 만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옥 같았어요. 그 집안도 지옥 같았던 그 집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 읽을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하나만 있어도 아무리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도 다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선교사가 한두 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4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나라가 되었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위대한 우리나라에 그런 선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가난에 찌들려서 정말로 밥 옛날에는 피죽도 못 먹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권능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을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권능을 받을까요? 권능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사순절이 끝나고 땡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기간을 정말 5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도 지켰잖아요. 그럼 오순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사실 부활절 끝났다고 부활했어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그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정말 많은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소망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꽝이에요.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제 자녀들 키웠지만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열매를 잘 지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와야 돼요. 이런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분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바람,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빌빌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나라 성령, 하나님 나라 성령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올 한 해는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완전히 풍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렇게 하고 왔다. 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느냐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다른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안 오는 거죠. 능력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오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